함께 볼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성경을 펴셔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찬양할 때는 되게 사람이 없어 보였는데 이거 설교할 때 되니까 사람들이 많아 보이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신기하네요. 찬양팀이 많은 건가? 자,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부탁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15장 4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17마리의 소가 있어요. 이 소가 이제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언을 들으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옵니다. 담임 목사님 추천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17마리의 소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이제 유산으로 17마리 소를 자녀에게, 세 자녀에게,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나눠줄 테니 너네들이 가져가라 라고 한 겁니다. 첫째에게는 2분의 1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나눠줄 테니 그걸 가져가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적합하게 잘 하는 방법일까요? 벌써? 자, 좀만 뜹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알겠지? 조금만 참아. 너한테 제일 먼저 기회를 줄게. 알겠죠? 자, 어떻게 하면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목표에 맞게 저 17마리의 소를 잘 3명의 형제에게 골고루 잘 배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걸 지혜롭게 하는 방법일 수 있을까요? 한번 주변에 맞추려고 지금 열심히 손을 들면서 빨리 한번 시켜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이거 맞추면 5달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지금 사람 생각이 지금 멈춰 있어요. 지금 준하를 먼저 했으니까 준하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9마리, 6마리, 2마리요. 어떻게 9마리, 6마리, 2마리?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18분으로 흥분해서 9 곱하고 6 곱하고 2 곱하면 그 9마리, 6마리, 2마리. 아,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네. 비슷한데 그냥 한 마리도 없는데 그냥 이따 치고 그럼 18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9마리, 3분의 1이니까 6마리, 2분의 1이니까 2마리,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원래 없던 거니까 없는 걸로. 와, 대단합니다. 정답이에요. 깜짝이야. 이걸 어떻게 생각해내죠? 저도 생각했어요. 정말요? 장교님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마리 더 줬다가 해야 되겠다 해서 18하고
정말요? 환희사수증은 안 됐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렇게 17마리를 저 상태로 나눠버리면 안 되잖아요. 첫째는 8.5마리를 가져가야 되고, 둘째는 5.7마리를 가져가야 되고, 셋째는 반올림 찬다고 치더라도 1.9마리를 가져가야 되니까 막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온전한 마리수를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17마리를 현재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누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승아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준하도 은연중에 그 의의를 내포했지만 한 마리를 추가해서 18마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계산을 한 후에 그 한 마리를 다시 빼면 정확하게 각자가 저렇게 원하는 정확한 그 숫자의 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이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진아랑 승아리 두 분에게 제가 목사님이 무단식을 각각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진아는 원래 이걸 알고 있었던 거니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 거니? 산지로 말해줄 수 있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수학에서 이게 나와? 나오는구나. 그럼 다른 목사님도 이걸 보고 하시구나. 만화책에도 나와. 만화책에도 나와? 야, 그렇군요. 준하가 생각한 건 아니구나. 알고 있던, 어디서 배운 거구나. 승환이는 어때요? 승환이도 알고 있던 거예요?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 원래는 그냥 2마리 먹어버리고 나니까 하다가. 2마리를 먹고. 그렇군요. 9분의 1을 어떻게 해결하죠? 네? 9분의 1을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 늘렸군요. 와, 대단합니다. 아니면 그냥 소 한 마리를 팔고 송아지 2마리를 사가지고 키우는 방법도. 그렇군요. 되게 창의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되게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많은 것들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24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주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은 그냥 대충 흘려보내도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시간에 비해서 10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10만 원 중에서 1,000원은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쉽게 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친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친구가 되게 많아요. 한 100명 정도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두 명 손절한다고 해서 제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것들 중에서의 한두 개 정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하나를 자꾸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을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치하거나 방심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작지만 그것들이 자꾸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1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누적되어져서 인생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루에 10분은 작더라도 1년에 몇 시간은 굉장히 소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도 정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 자그마한 것들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간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그마한 것들을 간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관계 안에 있어서의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나의 지금의 상황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는 이 정도에 하나밖에 되어지지 않는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은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요거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들을 쭉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들은 누구죠, 여러분?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 감사해요. 진짜 목사님 개인적으로 적응이 안 돼. 원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몰라. 침묵 일단 딱 흐르고 침묵이 흐르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마이크를 딱 갖다 댔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나를 안 쳐다봐. 이렇게 내 시선을 이렇게 다 회피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이크를 딱 갖다 대잖아. 그러면 이렇게 웃어. 그리고 몰라요. 그래요.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1초도 안 돼가지고 탁 튀어나오니까 목사님 적응이 잘 되진 않아요. 되게 고맙고요. 되게 감사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이라고 하는 모습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자기가 특출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신앙의 길에 잘 서 있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내가 이것들 속에서는 정말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의 이 시대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되게 명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분 되게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인으로서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면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어쩌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혹은 돈이 되게 많은 사람, 어떻게든지 간에 무언가를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사람, 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 혹시 여러분이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러운 사람을 여기에 있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모습들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종교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러운 사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혹은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에 있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말로 이야기하시고 바꾸셔도 충분히 오늘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 두 이야기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바로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 어떤 내용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잃어버린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결국에 찾아와가지고 되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이 잃은 양의 비유예요. 그렇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던 그 양을 다시 도로 찾아왔을 때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잃은 양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하나가 더 나오죠. 여기 이 비유 말고 하나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그 비유는 뭐죠?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네, 우리 1대1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다른 분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다라고 해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는 돈이에요. 돈. 이런 거 10,000원, 50,000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이 드라크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한 개의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최저시급으로 한다면
뭐 9시간, 8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됐을 때 대략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아무튼 뭐 이런 정도의 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성인 남성이 일하여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10드라크마가 일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 드라크마를 도로 찾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드라크마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도로 찾아서 너무 기뻐하였다라는 이야기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다시 도로 찾아왔어요. 하루 일할 품삯이에요. 그 품삯을 다시 그 가치를 가진 돈을 찾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과거에 이 비유를 이야기를 들었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모습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잃은 양 한 마리를 도로 찾은 것을 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고 어깨에 매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그게 쉽게 잘 이해가 되면 납득이 돼요.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고 해서 하루에 품삯 10만 원 돈이라고 생각해볼까요? 이 10만 원을 찾았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대요.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면 10만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왔으니까 행복해서 정말 저렇게 들듯이 기뻐가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 쉽게 이렇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되진 않아요. 왜 굳이 99마리나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 고작 다시 찾았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기뻐하지? 9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 다시 찾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찾은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 이 만화는 이제 이 저기에 있는 이게 의사예요. 의사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불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폭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넘어져 버렸어요. 이 의사가. 그래서 빨리 문을 안 닫으면 이 폭발한 게 밖으로 나오면서 많은 사람의 사상자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는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야 빨리 나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 닫지 마세요. 저 아직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이게 폭발해버려서 언제 이 열기와 여기에 있는 가스와 여기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인명피해를 일으킬지 몰라요. 근데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주면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제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효율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어쩌면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고작 그 한 마리 가지고 왜 난리를 치지? 혹은 한 드라크마를 가지고 찾은 거 가지고 왜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지?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동감했던 분들이라고 혹시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 아마 저 상황 속에서 어쩌면 문을 닫아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효율을 생각했다면 정말 우리가 효율적인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는 저기에 문을 닫아서 저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한 마리를 찾은 거는 좋지만 그것을 어깨에 매가지고 막 그렇게 잔치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아도 좋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그렇게 지출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문을 닫으라고 말입니다.
저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문을 닫아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손쉽게 해결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여기에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말이에요. 문을 닫으면 여러분은 100%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밖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기다리면, 내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여기에 있는 게 폭발해버려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을 하겠냐고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겠냐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 밖에 있는 경우에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쩌면 효율적인 것은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 안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 효율적이어야지, 그래 맞아 내가 죽는 게 맞아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논리를 가지면서 정말 다른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저런 효율적이라고 하는 저러한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17마리에 있는 것들을 3개로 나누려고 했을 때 그때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가져가려면 그 일부에 있는 부분을 희생시켜야 되면서 결국엔 일정량에 있는 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심하면서 싸움하면서 그것들을 아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다 잘라버려. 죽이는 하더라도 이 팔은 내가 가져갈래. 내가 너만 온전하게 가져가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팔다리를 잘라가면서 그렇게 희생시키고 그렇게 피해를 보게 하며 그렇게 암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논리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이른 양의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거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저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한다라고 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하는 저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를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들을 때, 저 말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딱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회개하면, 그리고 돌아오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저 문자 그대로 저것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 있으면서, 우리들끼리 막 이렇게 있어. 그래서 양이 이탈해버렸어요. 이탈해버린 이것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짠, 내가 다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 너가 다시 돌아왔구나. 너무 기쁘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드라크마가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드라크마가 잃어버렸었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짠, 내가 9드라크마에 있는 그 무리 속에 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할 때, 와, 너가 그렇게 돌아왔구나. 너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양이 주인을 찾은 겁니까? 주인이 양을 찾은 겁니까, 여러분? 양이 잃어버려가지고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이 양이 열심히 찾아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여기 와 있어요 라고 할 때, 야, 정말 너 나를 찾아왔구나. 너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돌아왔구나. 내가 돌아서 너무 기쁘다.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인이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야, 이 양이 어디 있지? 이 양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시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혈안에 들어서서 목숨을 거시면서 찾아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다녔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오고 돌아왔을 때 그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주인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자기의 자아가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양은 그나마 움직일 수라도 있지만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양이 주인을 찾겠습니까? 어떻게 동전이 주인을 찾겠어요? 저 이야기,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만 하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저거는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행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밖에 있는 것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안에 있는 것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발견하시려고 애를 쓰시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 모습에서 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안전한 곳이 어딘지, 진짜 행복한 곳이 어딘지, 진짜 평안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계속적으로 찾아주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안에 있으면 안 돼. 그 안에 있으면 너 잡아먹혀. 거기 안에 있으면 네가 행복할 수가 없어. 진짜로 네가 행복하려면 거기에 있는 곳이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있는 곳은 네가 언제나 안에 들어가 버리면 문을 닫아버리는 곳이야. 네가 밖에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을 희생하라고 하는 곳이야.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넌 잃어버렸어. 넌 지금 갈 길을 잃어버렸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이 그 양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자꾸 발견해서 안전한 곳에 있게 되셨어요. 누구도 희생할 필요 없고 누구도 희생당할 필요 없고 내가 희생할 필요도 없고 내가 희생당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군가를 고생시키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게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어본 이야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네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지금 10대들에게 명품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찌의 옷을 입고 가방을 신고 여러 가지 너무너무 비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싸가 되지 못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심해지겠죠? 조금은 더 심해지겠죠? 우선 10년 전으로 기억해요. 아니면 5년 전인가요? 그 비싼 패딩을 다 입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 비싼 패딩을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패딩을 입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부모님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것을 사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도태될까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왕따될까봐, 혹은 여러분 너무 원하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무리해서 여러분들이 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때만 해도 뉴스에서 엄청나게 이것들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뉴스거리가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고교생들에게 명품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플렉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찌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발렌시아가 가방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10대들이 이 유튜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저게 현혹되어지면서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는데요. 조금만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무슨 일이 도대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속에서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넌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이거 하지 않으면 넌 절대로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겁니다. 과거에는 1, 20만 원으로 통행했던 것이 1, 200만 원이 되어졌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있을지 몰라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다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치료들을 다 조심해서 진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 모습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행복한 곳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효율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못 가진 게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해서 짜증납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이래가지고 나를 낳았어? 왜 우리 엄마는 이 사람과 결혼을 했어? 왜 우리 아빠는 이 사람과 결혼을 했어? 왜 잘 살면서 잘 살지? 왜 이혼했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일찍 죽은 거야? 오만 가지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속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야.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 그게 전부가 아니야. 진짜가 있어. 그 진짜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9마리의 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9드라크마의 품에 들어올 수 있고 17마리를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나누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덧대어지면 답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완벽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안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